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8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은 천국의 역사, 그러니까 천국을 주제로 묵상을 쭉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천국의 모형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실물이 증거되는 시대가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 천국은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 그리고 역사 끝에 오게 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 번째 하늘에 있고 그곳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예비된 기업, 그리고 세상은 다 불타 사라지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러한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로마에서는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지하 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보다 더 나은 하늘의 기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승리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감동, 은혜 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또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7은 그날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일들을 컨설팅하는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능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것과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 플러스 2 익숙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가.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생각나는 의미, 느껴지는 의미를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 의미는 주님만이 희망이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세상을 보면 절망이 온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면 희망을 갖게 된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붉은색. 그리고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도시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불빛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의 배경 색깔이 있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고, 또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도우시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게 참 희망이죠. 예.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자, 눈을 감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색의 십자가가 있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작은 불빛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두운 배경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또 관계된 성경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일을 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께 매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보고 말씀을 구하고 바다 위로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거죠. 귀를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을 걷는 기적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 보면서 도형도 생각해보고 수연산도 해보고 측정도 생각해보고 규칙도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용된 곳에서 수학을 찾아보면 기억하기가 아주 쉽죠. 또 공부한 내용을 응용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십자가 없는, 말씀도 없는 인간들의 불빛만 번쩍이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등장하고 말씀이 등장을 하고 다음 그림은 승리와 구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 비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총 본문 말씀은 8구절인데요. 구조를 나누니까 저는 3, 2, 3 이렇게 구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공연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루 이제 월요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감사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연상법,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암송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8구절인데 이 내용을 오늘 다 암기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잘 사용하시면 아이들은 암기하는 능력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을 하라 하는 내용이죠.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라는 내용이죠. 자, 끝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을 하면 전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도 구조를 다 정리를 하면 암기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저는 이 구조를 3-2-3. 앞에 3은 자, 이제 이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긴 것,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을 기억을 해라. 그때 너희가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당한 자들을 사귀고 또 너희가 가진 것들을 또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하늘에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앞에 3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상을 받게 한다. 인내를 버리지 마라.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2예요. 그 다음에 3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가 이제 오시면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그가 오시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가서 구원에 이를 자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3-2-3, 3-2-3. 이렇게 구조를 생각을 하면 암기하기가 쉽어요. 벌써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그 흐름의 내용의 흐름을 벌써 암기할 수가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야기로 해보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다시금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든 인형을 보고 이야기를 하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든 이런 시간만 가져줘도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 본문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인내로서 승리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생각한 것들을
견딘 것을 생각해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는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로 해보면 기억하기가 아주 좋죠. 자, 그리고 제목 정해 봅니다. 저는 승리의 비결, 담대함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 뒤로 물러서지 말라. 참 뜻깊은 제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질문 시간입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 못하고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만드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질문을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초대교인들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초대교인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서 불을 밝히고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이 땅의 것보다 더 나은 산업, 유업이 하늘에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게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정리를 하여 더 깊은 영성, 끝까지 사명 감당,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만들기,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기입니다.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 올려놓고 주님 앞에 의논하고 물어보고 영감을 얻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본문의 내용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쫙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 업무들 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오늘 사용하면 좋은 주제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 생각, 말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를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났어도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부흥,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 믿는 자녀들, 또 저희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